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물 설교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도들이 성도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되는 주제예요. 악한 영에 대한 주제입니다. 남양 특집은 아니고요. 남양 특집은 아니고 성령의 정반대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성경 인물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천국복음 증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더 이상 이 땅이 마귀의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자 그때부터 시작된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동안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죽으면 2군데로 간다라고 믿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곳이지요. 또 한 군데는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생의 길이 나누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고 천국으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공존하다가 결국은 죽어서는 이 땅에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 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주신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잡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돌이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 증거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회개 아니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죄로 현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영혼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열심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지요. 돈으로 채워도 헛됩니다. 악으로 채워도 헛됩니다. 음란함으로 채워도 헛된 것이지.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으로 채워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으나 사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기쁨을 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로 역사하여서 거짓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들로 탐닉하여 네 배를 채우면 네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멸망하는 것이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불려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이면필 목사라는 어떤 목사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며 천국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진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를 사랑하여 죄를 탐닉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정해진 주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사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손을 여러분들에게 내미시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성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향하였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의 빛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쉽고 간단한 복음, 그러나 선명하게 선포되는 그 복음, 지금 이 시간 이면필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생명의 빛을 지금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기 위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에 그 보좌에서 일어나 쳐다보시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얼굴을 들어 그 얼굴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제발 들어라, 들어라,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예전에 그때의 그 길로 행하며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 이 세상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죄인들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바로 사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요청을 듣지 못하게 귀를 틀어막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미혹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 땅 가운데 그 막혀져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지고 천국빛이 지금도 환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비추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께서는 인지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세요.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시며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오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모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선포되었음을 그렇게 세계 만방 가운데 알려주시는 놀라운 시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 그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귀와 악한 영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던 그 많은 신음하던 영혼들의 탄식을 끝내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추수의 시작, 그 시작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지.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바로 다음에 무슨 장면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이끄사 광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의 현실인 것이지. 변화산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내려왔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것이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도 가정 가운데 돌아가셔서 시험이 없으셨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시험이 없으셨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나서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여서 너의 대적이 가족이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살아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그 거친 물살이 그 물고기를 가만히 둡니까? 끊임없이 그 물고기와 반대 방향으로 급류를 만들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급류를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 세상의 거친 물살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쇠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역하시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마귀의 나라다, 악한 영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탄, 원수, 마귀, 귀신에 대해서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터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설교하고 윤리적인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덕을 베풀어 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제일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사탄 원수 마귀에게 붙잡힌 그 모든 포로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 사단의 입속에 들어간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사명이에요. 예수 알지 못해서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붙잡혀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악하고 음란함에 매여서 그렇게 종된 모습으로 끌려다니며 온 몸과 온 영이 그렇게 죄악 덩어리가 되고 죄의 짠지가 될 수 있도록 죄에 물들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 영혼이 빼앗겨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버려 둡니까? 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전도하지 않고 그 영혼 건져내기 위해 사탄 원수 마귀와 몸부림치며 싸우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셨는데 왜 무기력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 분연히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해요. 더 이상 사탄 원수 마귀 악한 영의 종 노릇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과도 같은 그 모든 탐심을 버려버리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체험을 날마다 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 쉬어야 다른 사람도 숨쉬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5분, 10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 큰일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지요. 내 생명을 위해서도 5분, 10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목 놓아 철야하며 금식하며 악한 영의 그 모든 사슬에서 그 결박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서서 외치는 이면필 목사의 이 설교를 한 사람의 말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쉼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사람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음을 제발 들어서 믿고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탐닉하던 것도 다 버려버리고 거짓되게 우리의 영혼 속에 채우던 것 다 비워내고 개어내고 토해내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리의 말씀인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끊임없는 결핍과 부족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두리번거리면서 무엇인가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의 영, 그의 영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늘의 보고입니다. 그 놀라운 보화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데 애들 학원 보낸다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을 놀라운 권세와 그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 말아야 하며, 성공을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아야 하며, 성공을 목적으로 숨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목적으로 제발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항상 순결하고 정결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르 죽으면서 꽥꽥 외치며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그 사슴처럼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신다면 난 그렇게 울부짖다가 죽어가는 한 마리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가라앉은 영혼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으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철야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도의 야성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교회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였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오해인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후 591년 로마 캐톨릭 교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선포하였기에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그런 전승이 내려와서 그렇게 여길 뿐,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오해를 먼저 벗어버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름에 막달라가 붙어요. 막달라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북쪽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수라는 말보다는 바다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에 위치한 것이 바로 막달라라는 도시였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염료를 통하여서 염색하는, 옷감을 염색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간의 수공업으로 그렇게 옷감을 염색하는 그러한 수공업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을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판매하는 수공업이 또 인기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죠. 우리나라에도 젓갈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유통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지역은 작았지만 로마가 지배한 전 지역에 옷감과 이 수산업, 어업을 통하여서 많은 돈과 부가 축적된 곳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 출신이다. 두 번째, 7 귀신 들렸다가 해방받은 여인이다. 근데 7 귀신,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치 베드로가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하였던 것처럼 완벽한 숫자를 말합니다. 7번씩 70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에게 죄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7 귀신이라는 숫자는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처럼 이제 빈 집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이 구절 정말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라고 했는데, 물 없는 곳, 특히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이제 생각은 마귀들, 악한 영들이 물이 없는 지역을 선호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은 정결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통해 이제 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쉴 곳을 구하다 쉴 곳을 얻지 못해서 자기가 원래 들어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불러요. 본인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광야, 물이 없는 곳에만 귀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예배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는 곳, 그 곳을 찾아서 마귀들이 헤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갈 수 없고 물이 없는 곳에만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 말이 되지 않은데,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모든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였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곳,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자기가 쫓겨나갔던 사람에게 돌아왔는데 그 집이 내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집이라고. 그리고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딱 7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거하기 좋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 마리의 마귀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이후의 세대, 사탄 원수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쉼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본인의 거처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공중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마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귀신의 거처가 된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와 무엇이 다릅니까? 저 역시도 예수님 믿기 전에 악한 권세에 매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저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죄악에 이끌려 죄에 매여서 살아갔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구나, 아유 불쌍해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영이 우리의 성전 가운데, 마음의 성전 가운데 좌정하시기 전까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을 선포하여 주셨는데 그 영혼 가운데 오직 주님만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정확한 정답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7개의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주 옷감 장사를 했는지 물고기 절이는 장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장녀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를 따르던 요한나와 수잔나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의 쫓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를 따르며 그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까? 여기 답이 나와요. 귀신이 쫓겨나감을 받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잔나,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께 필요한, 그 무리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사도 중에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십자가 지실 때에, 장사 되실 때에 제자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라고 그 복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사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으니 사도들을 위한 사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것이지요.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비록 7마리의 귀신이 들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된 제자로 그는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만 살면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득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김밥을 싸야 되는 날이어서 마음이 좀 급하네요. 제가 몇 분까지 끝내야 될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끝내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7 귀신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어떠한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그는 우상에 매였던지 아니면 본인이 끌어안고 있던 상처가 있었던지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 속에 그 마음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잠식당하였을 것이 그런데 더 이상 그녀는 그 마음속에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하였고 그 상처가 오히려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활짝 열려진 천국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천국문이 된 줄 믿습니다.